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좀 긴데요. 따라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용기 내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루만지셔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런 거였어요.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에 간고 있듯이 8월 한 달간은 남녀 선교회에서 주일 점심을 선교비, 선교 바자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남녀 선교회 활동을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하셔서 예배의 감격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 또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도원동교회 출석하시면서 그 기쁨을 못 누리시면 안 돼요. 그 기쁨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셔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는 솔로몬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심각하게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 악을 행함으로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것도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는,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았던 남유다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들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145년 더 나라를 유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의 길에서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 짓밟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가 아닌 포로기를 끝낸 이때쯤에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삶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했고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 재건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아수르도 그리고 바벨론조차도 영원한 제국은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도 BC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멸망당했던 것처럼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바벨론은 바사,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아글렉산더 대왕의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차례차례 멸망을 당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왕국이 들었었을 때의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조서, 공포를 내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 포로귀환은 역사적으로 볼 때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로, 3차례의 포로 기한을 누가 지도했고
어떠한 중점 사역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하기에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차 포로 기한은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해인 BC 537년에 지도자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은 BC 458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포로 기한을 지도했던 지도자는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한은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뒤 79년이 지난 다음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감당했던 사역들이 바로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이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신앙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 포로 기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우리의 신앙, 마음속 신앙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기한은 2차 포로 기한이 지난 14년이 지난 444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포로 기한의 책임자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너졌던 성벽을, 그래서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자 했던 일들이 가장 큰 중점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오자마자 수룹바벨의 지도하에서 가장 먼저 행했던 성전 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없는 삶을,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든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마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때 말씀대로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에스라서가 예언의 성취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한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바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다는 점입니다. 유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이방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때 만약 아마도 고레스 왕은 자신의 이 결단이 자신의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사 제국은 식민 국가들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계속 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2절에 보면 고레스는 조서를 발표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관용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해주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편 것은 엄밀한 의미로 살펴본다면 정치적 결단이라기보다는 그의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를 감동시켰기에 가능했던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내버려뒀다가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갈대아인들 그 땅을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말씀 또한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재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70년처럼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속히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독려까지 합니다. 물론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역만리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이루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살며 기반을 잡은 곳을 아무리 포로지였지만 그 기반을 놓고 다시 돌아가도 살 길이 막막한데 쉽게 떠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이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 원망하며 떠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70년을 보내게 하셨다가 다시 오게 하셨을 때 멸망시킬 때는 언제고 다시 가라고 할 때는 언제냐 불평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의 말에 순종하며 떠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감동시켜 주셔서 당신의 일을 참여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6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 주민들, 바벨론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는 재정적 후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신대원에 입학할 때쯤에 준비하면서 입학할 때쯤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비도 없었고 올라와서 공부할 거처도 없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있었는지 연약했는지 기억조차 잘 안 나는 제 친구가 방을 내주고 그리고 술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시험 전날 저한테 전화 와서 더 취하기 전에 너한테 연락한다 그러면서 이 친구도 아마 한 번에 합격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술 기운일 줄 몰라도 너 신대원에 이번에 합격하면 내가 첫 학비는 내가 낼게. 그래서 저의 사역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술자리에도 역사하신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다림에 하나님의 또 일하심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레스의 말을, 조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냥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염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돌아가 사는 것도 어려울 터인데 성전까지 재건하라고 하니까, 돌아갈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돌아가서 정착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성전까지 재건하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걱정일 것입니다. 우리도 해방의 기쁨을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당장 살 것이 걱정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그릇을 다 꺼내어 유다의 총독이 될 세스바셀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는 의지도 없었다면 고레스 왕도 굳이 이렇게까지 돕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 제국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을 더럽히며 회파시키며 빼앗아온 모든 성전의 그릇들까지 고스란히 다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도 동일하게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섰을 때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엄청난 비용이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비록 애굽 사람에게 요청은 했지만 이 애굽 사람에게 요청한 것을 애굽 사람들이 후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졌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재건하는 것이 그냥 쉽게 평안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에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 그것도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방해 공작을 했고 심지어 바사 왕에게 성전 공사에 대한 모함의 글까지 보내어서 마침내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해 떠났던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서 보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전 재건의 일도 이루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기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함하는 자들의 편지에 대해 바사왕, 이번에는 다리오 왕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조서를 내리기를 오히려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심지어 바사 제국의 세금으로 성전 재건 비용까지 충당해 줍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하도록 지시까지 내립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이 무슨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와 은총과 섭리의 결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성전 재건 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까지 성전 재건 공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연도로 환산하면 BC 51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마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한에서 성전 재건 공사를 착수한 때가 BC 536년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세운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명명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완성됐으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때가 BC 586년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70년의 기다림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선민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이 70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16절과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기뻐서 이때 숫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려 봉헌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수렴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올려드린 성전 봉헌식, 이 봉헌식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먼저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분명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히 모든 제물로 속죄 제물을 드렸던 것은 이후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이 유월절은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는 중요한 때마다 이 유월절 절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 시대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겠다는 결단을 담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후에 곧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것은 바벨론 포로 귀환이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그들이 규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고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1초 포로 귀환 후에 본토로 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이 있긴 했지만 막상
돌아와서 살다 보면 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먼저 살아갈 거처도 자신의 집도 지어야 되고 길도 정비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과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먼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전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 멸망과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에 모든 만사를 다 제쳐놓고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려고 할 때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에는 하나님이 친히 필요한 자원과 사람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과 사람들의 순종과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에스라 1장을 통해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백성들의 마음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무너진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외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 순종할, 다시 일어설, 다시 함께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어느 부분에서 그것이 말씀이든 기도든 주님께 드릴 물질이든 무너진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회복을 시작할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은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일하심의 시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나긴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식어져 버린 기도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없이 우리가 의무감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금방 지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새로운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의 마음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를 다시금 감동시켜 주셔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넉넉함까지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를 다시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